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 또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신앙생활을 멈춰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 또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외로운 선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은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말로 하면 간단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택하면서 신앙생활을 선택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이 바로 그러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름으로 인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시선보다 무엇을 더 붙잡았냐? 주님과의 만남에서 생긴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의 확신이 오해와 고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사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 내면의 힘, 내면의 능력, 내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로 불리는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 그 내면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후에 사울은 곧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준비된 설교자도 아니었고 훈련된 선교사도 아니었고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확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도로 칭함을 받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의 힘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쌓아놓은 어떤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것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철저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속성들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 우리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상 혹은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서 그 사역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인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에겐 그런 장소가 없어 라는 것으로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지는 즉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즉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과정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사도들과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더 준비해서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만난 그 즉시, 주님께 사명을 받은 그 즉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울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요. 사울의 태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바뀌었냐,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시금 끌고 가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냐?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보며 그에게 어떤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지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외적인 사람들의 평판보다 내면의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확신이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이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 생활의 표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이 사울의 변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내면의 확신, 만남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안에 생겨난 그 복음의 확신, 그 믿음의 분명함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만약에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향한 그 확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의 변화가 어찌나 급진적이었는지, 어찌나 확 변했는지, 어찌나 180도 바뀌었는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사람들이 당황하든 말든 당혹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세워 나갔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대단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이름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이적을 행하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23절 말씀처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요, 이런 것이 결코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달콤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마지막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까지여야 하는 것이, 그 일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기다리면서 그곳이 좋은 곳이면 내가 따라가고, 그것이 내가 배부른 곳이면 따라가고, 그것이 내가 안락한 곳이면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지, 이후에 나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시는지를 기대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사울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전혀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함으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울은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붙드는 부르심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그 순간에 고난이 확정되어 있다라면, 고통이 확정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그 은혜가 사울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그런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환경에 붙들려 거기에 흔들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그다음에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도움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서로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적인 강함이 훈련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신망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울이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함께 교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여서 사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사울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나바를 보내어 주셨다.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준 것입니까? 사울의 증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그리스도인됨을, 제자됨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태도를 지닌 곳이어야만 합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울은요,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사도 바울로서의 과정, 그 여정을 걸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이 중재로 말미암아, 바나바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가 아니라 거룩한 형제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교회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화되었고, 사울이 치유되었고, 사울이 위로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중심으로 박해받던 그 교회의 성도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겉으로 볼 때 세상의 능력에 위협받고 세상의 능력에 짓눌리고
쫓겨 도망쳐 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그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시니 어떻게 되었다? 그가 교회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소망이,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교회 안에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 나갈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과 9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갈 때,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흥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큰 박해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성장해 가고 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온 그 로마의 제국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가게 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확장되어 가지 못하고 교회가 더 이상 서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는 무너져 가는구나, 교회가 이제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로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수님이,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 수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교회, 그리고 갈릴리의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유다 지역은 이제 남쪽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는 중간 지대를 의미하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여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견고하여질 때 교회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는요 더욱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평안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로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내 개인의 상황, 가정의 상황,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위협하며 다가올 때 내가 그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함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평생 오해받고 편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오해받고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평가보다 내면의 확신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힘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생긴 정체성의 그 불꽃.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 성령의 위로와 공동체의 섬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사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신실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증명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붙들림 바 되는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